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 주님, 이제 2021년을 지내고 또 2022년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의 첫날 또 첫 시간, 첫 주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와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
64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해 첫날 또 우리가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거룩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와 같이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누리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더 즐거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은혜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하심이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어지는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2022년의 첫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정말로 이 시간
시간과 같이 간절함을 담아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이 위치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같은 마음 하나 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며 배워갈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2022년에 또 새로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2022년 이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정말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써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기 원하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날로 성숙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새해 또 첫날을 또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저 앞에 나왔는데 또 특별히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하늘에서 흰 눈이 내리게 하시고 그 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게 하신 주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충만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의 아버지 그 비가 은혜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덮어주시어서 2022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주의 사랑으로 덮여지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로 이름만 아버지 주여 주여를 부르며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서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가는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쳐있고 상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에 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또 사역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양문교회가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아버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가 정말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크게 성숙해 되어지고 부흥케 되는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한 해가 지나갔을 때에 정말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를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신년 감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조금 길어요? 예, 우리 서로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에 또 저희 교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부와 2부 두 번에 걸쳐서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가 수요일 저녁 오후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저희 교회가 좀 더 우리 믿음을 회복하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부흥케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배의 회복도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1월 넷째 주 주일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저희가 주일 저녁에 오후 늦게 기도회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저녁 기도회 함께 동참하셔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가 더 뜨겁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 원하는 또 표어가 우리 옆에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흥,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러한 표어를 붙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부흥케 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2022년 한 해 동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2022년 또 양문교회를 함께 세워갈 사역자를 우리가 함께 찾고 있죠. 뒤쪽에 보시면은 사역 지원서 있습니다. 지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좋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이수영 집사님께서 어머님 장례 후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새해 첫날인데 또 예배 마치신 이후에 떡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마음을 또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또 1월 또 세 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광고할 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 1월 한 달 동안에 2022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선교사님들을 협력하기 위한 선교 헌금 작정서를 작성합니다. 선교는 복음 증거의 사명은 교회가 서갈 때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서 있는 이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선교비 작정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로 작정하는 작정서 뒤에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1월 한 달 동안에 작정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후에는 2022년도 조직 편성편을 나눕니다. 한 해 동안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자들 또 전도회 그리고 목장 조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발표까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좀 매주마다 구절이 바뀌니까 물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려고 했지만 좀 많이 바뀌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한 달 동안에 하나의 말씀 구절을 붙들고 많이 읽고 또 암송도 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붙들기 원하는 또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표 하바국 3장 2절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으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바국 3장 2절 말씀. 아멘. 예.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달 동안 꼭 붙들고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부흥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섭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해 주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주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 첫날 어제 SNS로 아는 분한테 피자 10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 부러우신가요? 예. 대단하죠. 여러분 혹시 피자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어르신들은? 피자를 좋아하면 제가 좀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네, 저는 피자를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피자 10판을 선물로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0종류의 피자를 받았습니다. 예, 궁금하시죠? 예, 어떤 피자를 받았는가 보면은 허리 피자, 가슴 피자, 예, 얼굴 피자, 예, 어깨 피자, 다리 피자, 주름 피자, 형편 피자, 인생 피자,
팔자 피자, 예, 웃음 피자, 이렇게 10종류의 피자를 받았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좀 행복하고 또 기쁘게 한 해를 보내자는 의미로 아는 지인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메시지입니다. 예, 먹는 피자가 아니어서 좀 아쉬운가요? 정말로 피자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은 제가 사드릴게요. 언제든지 오세요. 예, 바라는 거는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는 이러한 피자를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피고 마음이 피고 웃음이 피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여서 성탄을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림과 관련된 메시지를 잠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좀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몇 주간 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는 말씀은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이 마가복음은요, 그 단락을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단락을 나누는가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역을 하시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지역을 구분을 하면은 단락을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사역은 주로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중간에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하셔요. 그 여행을 올라가는 길, 그 여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한 단락으로 이렇게 크게 한 3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안에서도요, 초기 사역이 있고, 갈릴리 안에서도 좀 후기 사역이 있는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3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갈릴리에서의 후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똑같이 사역을 하시지만 후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거기에 해당되는 단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이 색다른, 전혀 다른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2부에 해당되지만 그 사역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여전히 예수님은 같은 사역을 하셔요. 10절, 오늘 2부 사역의 처음을 여는 3장 10절을 보시면은 그 이하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쫓기도 하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역이, 이 단락이 앞에 부분하고 좀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이 사역 가운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더 주목하여 보게 되는 그러한 무리들이,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제자들이 그 사역에서 앞장서서 주목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본문의 앞단락이죠. 3장 7절부터 12절을 보시면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을 부르는 그 호칭이 나타나고 있어요. 2개의 호칭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중에 무리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무리하고는 다르게 제자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먼저 무리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막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고 또 재밌는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오늘 행하실까? 내 질병을 고쳐주실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 그러면 쫓아가요. 또 예수님을 만지려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 몰려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행하시는 그런 기적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거기까지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듣고 구경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제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무리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리하고는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소중한 것, 이들이 어부였는데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즉 예수님이 부르실 때의 제자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과 그래서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무리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모두는 매 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1년, 2년, 10년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멋진 찬양도 불러요. 좋은 말씀도 듣습니다. 근데 혹시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 참 좋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 재밌고 들을만했어. 구경하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다녔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 1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릴 수 있다면은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제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올해 이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더 이상 무리와 같은 구경하는 구경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열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13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떠한 자들을 부르셨느냐라는 것인데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누가 원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직장에 회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직장에서 일할 사람을, 함께 일할 사람을 뽑아요. 누구를 뽑기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분 뽑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입니까? 얼굴이 잘생긴 사람? 얼굴 보시나요 혹시? 아니면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경력자?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기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어떤 달란트가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기 원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뽑기를 원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직장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갖고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그럼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단은 예수님이 뽑으신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은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뽑으신, 선택하신, 원했던 자 12명이 누군가 보니까요. 16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자, 이렇게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죠. 하나씩 그럼 살펴보시면은요. 먼저 시몬이라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시몬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예요. 근데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근데 이 시몬을 부르시고 그에게는 어떤 이름을 더하셨습니까? 베드로라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그럼 무엇이냐?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그 뜻이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예.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시몬을 부르시고 이 시몬이란 이름이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해서 부르셨을까요? 왜 시몬을 부를 때 베드로야 하고 자꾸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죠? 예, 여러분 이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물론 장명서가 가지고 이름을 지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일단은 우리 주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의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하고 고민하시면서 이름을 지으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이름을 지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냥 길 가다가 이름이 떠올라서 아무거나 이름 갖다가 붙이는 것은 아니죠. 예.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아이가 앞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그 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예. 쉬운 예로 우리 교회에 이제 막내로 태어난 아이가 하선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승모 집사님이 딸 이름을 하선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의 뜻이 뭐죠? 아시나요? 다 아시네요. 하선, 하나님의 선물의 준말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승모 집사님, 미호 집사님이 딸의 이름을 하선이라고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왜요? 이 시몬이 반석과 같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그 이름을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몬이 베드로처럼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 이런 바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지금 이 이름이 주어졌을 때 또 예수님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의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은 시몬이 반석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예. 실제로 시몬이 반석과 같은 정말로 든든한
무엇을 맡겨도 막 정말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았느냐? 복음서에 나오는 시몬의 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예수님이시면 저도 무리를 걷게 명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좀 믿음직스러웠는데 무리를 걷고 가다 보니까 풍랑이 치고 파도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가게 되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쫓아가서 거기서 이 시몬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전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의 모습은 반석처럼 믿을 만한 구석이 많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시몬의 모습이 반석 같지 않으니까 그가 반석과 같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러한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어떤 이름을 더하셨습니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하셨다고 했죠. 보아너게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보아너게 처음 들어보니까 모르죠,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근데 몰라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왜?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고 했냐면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아마도 이들이 만나면은 어떤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까? 서로 부딪히고 천둥과 번개처럼 싸우는 그러한 형제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여기 이제 형제들을 물론 자매를 키우시는 그런 가정도 계시지만 형제들을 키워보신 가정은 아실 거예요. 형제들은 좀 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맨날 싸워요. 그냥 자매들처럼 그냥 삐지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천둥 번개처럼 엄청나게 싸우는 걸 봅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을까요? 이와 같이 막 싸우라고 이 이름을 더하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들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의 아들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으로 싸우라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이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더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이들의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아까 살펴봤던 베드로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놀랍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반석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정말로 듬직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도로서 성장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러한 제자였고요. 또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쓴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요. 또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그 어떠한 신약 성경의 말씀보다 또 어떠한 성경에 나오는 구절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가장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그러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들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이 하나님께부터 나온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랑을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분명 이들의 모습은 전혀
주님이 보시기에 반석 같지도 않아 보이고 듬직하지도 않고 늘 수시로 변동하고 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우리와 같이 다투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들의 일과 함께 동행하시며 삶을 사시면서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라고 반석이라고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불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변덕스럽지만 그들에게 이름을 새롭게 더하여 부르시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듬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또 세워가시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사도로 세워가시는 주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갖는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시몬처럼 듬직하지 못하죠. 늘 변해요. 왔다 갔다 해요. 좋을 때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하나님 안에서 배신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죠. 또 어떤 면에서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불같이 우리같이 다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바라보신다고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가기를 원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르게 베드로라고 사랑의 사도가 되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지금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늘 이렇게 변하지도 않고 하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이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또 동료들을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의 또 믿음의 시선이 또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원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좀 더 훌륭하고 성장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왜 이러한 자들을 원하시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한번 찾아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고요.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언뜻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그 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1장 38절, 3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셨다고요? 저들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시려고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건데,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따라 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자란 누구입니까? 스승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자, 즉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 걷는 자이고요. 그분이 행하시던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야 하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며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은, 또 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간의 공생애의 기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도, 유대 지방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고요.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가리키고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곁에 이렇게 머물면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게 하셨고요, 듣게 하셨고요, 배우게 하셨고요, 경험하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이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을 보고 듣고 배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보는 자고,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배우는 자라고 했어요.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배우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떠나서 세상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배웠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하는, 정말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 15절을 또 보시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제자들에게 가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역 지원서를 신청하게 하고 어떤 사역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거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 일 못해요. 시간도 없고 그 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능력이 내가 열심히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힘이 세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역기를 힘을 써서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힘을 키워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권능은, 능력은 그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까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그 능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집사로, 권사로, 어떤 분들은 목자로, 어떤 분들은 기관장으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가정의 부모로, 또 여러분 교회의 교사로,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곁에 머무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믿음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셨느냐 살펴보니까 정말로 뛰어난 능력이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덕이 심한 베드로, 시몬과 같은 사람이었죠.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변덕이 심한, 믿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 불러 사용하셔요. 성격이 불같아 서로 다투고 싸우기 쉬워하는 그런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불러 사용하셨어요. 또 많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밖에 다른 제자들 이름 많이 나오거든요. 도마와 같은 사람도 등장하는데 도마는 나중에 말씀 살펴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내 손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았던,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그러한 인물도 주님은 불러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자까지도 부르셨어요. 즉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자들 모습을 보면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부족하고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나아오는 자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 다음에 나아온지라. 이거는 누가 한 일이에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거예요. 부르셨을 때 나아온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바라는 것은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우리 교회가 활동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쁨의 사역에 좀 더 뜨겁게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에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자로서 부르시고, 또 세상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가정에, 목장에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시몬처럼 변덕이 많고 요한과 또 야고보처럼 쉽게 싸울 수 있는, 불같이 화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 한 해 동안에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예배 가운데 거함으로써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이후에는 올해가 끝날 때에 다시 우리가 주님 곁에 나아갈 때에는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합당한 베드로 같은, 반석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사도 요한과 같이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다시 부흥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해를 마쳐갈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능력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곁에 머무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제자, 신실한 제자로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 곁에 머무르는 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시몬과 같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또 도마와 같은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주의 제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2년 이 한 해 동안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2022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해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올해도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2021년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2022년 새해에 더욱 큰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여서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하여서 한 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새해에도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은혜가 2022년도에도 넘치게 하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이 감사의 제목들, 예물들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정말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했는데 2022년도는 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부어져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또 돌보시는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가정을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